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2020년 정말 다사다난했던 이 한 해 신실하게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더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 권의 노트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빈노트에 무엇을 써야만 하겠습니까? 내용을 채워야 되겠지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 앞에 단 한 줄이라도 의미 있는 내용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한 줄이라도 남길 만한 그 뭔가를 쓰고 계십니까? 있다면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시간은 두렵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가슴 설레이는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먼저 마지막 시간이 두렵다고 하는 이유는 마지막에는 항상 결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나 이렇게 살다 죽을래요. 글쎄요, 죽어서 끝이라면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2020년도 52번째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우리의 인생 마지막을 언젠가 만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결산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이 두려운 이유, 결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여러분들 결산 잘 하셨습니까? 가계부 결산 잘 하시고, 회사의 결산 잘 하시고, 여러분 삶의 계획들을 결산 잘 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떤 결산을 하셨습니까? 두 번째로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시간이 선물인 이유는 다시 지난 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돌아보며 자기 반성을 하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년에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자기를 반성하며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그 새로운 다짐은 결국 새로운 결산을 위한 준비가 되기도 합니다. 나를 돌아보게 만들고 새로운 다짐을 가지게 하는 것. 그래서 마지막 시간은 선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참 제 가슴에 와닿는 글귀였습니다. 제가 한번 인용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밥 먹고 사는데 세월을 보내다 보니 제대로 사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밥 먹는 것도 사는 거죠. 제대로 사는 것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밥 먹고 사는데 세월을 다 보내버렸다면 하나님 자녀답지 않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밥 먹고 내일은 더 맛있는 밥 먹고 내일은 더 많이 먹고 밥 먹고 사는데 세월을 다 보내버리고 그러다 보니 제대로 사는 법을 잊어버리지는 않으셨나요? 제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남는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뒤돌아보니 우리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저 밥 먹는데 급급해서 제대로 사는 것을 잊어버려 하나님 앞에 남길 한 줄도 없는 모습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한 해 동안 저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제대로 살아오셨습니까? 이 질문을 거꾸로 해보면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한 줄이 남아 있는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짜리 인생의 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얀 백지만 남아있다면 되겠습니까? 뭔가 내용이 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남길 그 한 줄이 있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것이 두려워 차라리 신이 없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신론자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학문. 저 사람 참 많이 배웠네. 어떤 사람은 업적입니다. 저 사람 참 일 많이 했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의 직위를 보고 저 사람 참 높은 사람이야.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이런 성공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크게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학문적이고 업적이 높고 그리고 지위가 높아지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성공을 이루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내 인생의 마지막 한 줄이 될 거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명함에 써여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수첩에도 그대로 써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 마지막 장례식 순서지에 혹 써 있을 수 있는 수많은 나의 지난날의 치적들이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지는 마지막 한 줄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오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에 대한 착각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내 인생의 마지막 한 줄로 보실 거야. 그래서 제대로 사는 것 잊어버리고 이런 데 정신을 빼앗기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오늘 제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제대로 사는 것이 뭔가? 제대로 살아 대단한 사람으로 기억되지는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짧은 시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모세는 120살을 살았습니다. 120년의 모세의 인생을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요약을 해드리면 좋을까요? 모세, 삶의 길이로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요,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고 또 많은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와 비슷하죠? 뒤돌아보니 내 인생에도 참 많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많은 일들을 해오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참 성실하게 많은 일을 감당해 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여러 가지 특징들만 놓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모세는 히브리 사람의 아들입니다. 근데 태어나자마자 위태롭게 됩니다. 당시 애굽의 왕 파라오가 히브리 사람이 번창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산파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 사람 중에 누구든지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죽여라. 이런 왕의 명령, 어명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부모가 3달 동안 몰래 숨겨 기릅니다. 하지만 아이 울음소리도 커지고 여러 가지 정황상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 이 3달 된 핏덩이 모세를 그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 강가에 둡니다. 하늘에 맡기는 거죠. 그런데 그때 마침 이 파라오의 공주가 나일 강가에 나와서 이 어린 아이의 응애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여봐라, 저 갈대 상자를 이리 가지고 오너라. 가져와서 보니까 웬 아기가 있네요. 공주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이렇게 불려지게 됩니다.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말은 오늘 이 시대의 용어로 바꾸자면요, 금수저라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한평생 황금에 묻혀 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입니다. 이 모세에게 궁중의 모든 고관 백작들과 그리고 그 안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개 숙여 절하게 되었습니다. 파라오의 공주 아들이니까 여러분 또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모세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모세가 애굽의 온갖 학문과 지식에
능하였답니다. 우리는 모세하면 모세의 지팡이 이런 것만 생각이 나는데 모세 대단합니다. 당대 최고의 학문을 접한 사람입니다. 사도행 7장을 말했던 학문, 여러분 온갖 학문, 이것은 저 골목 뒤에 있는 조그마한 동네에 그런 학문이 아니라 당시 최고의 나라 애굽, 이집트의 학문입니다. 이 이집트의 학문이 어떤 거죠? 피라미드를 만들고 스핑크스를 만드는 그런 학문입니다. 천체, 물리, 수학,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학문이죠.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 모세가 왕궁에서 이런 학문들을 다 섭렵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라고 하면 모세의 지팡이, 허연 수염, 우리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 생각보다 모세는 훨씬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의 나이 40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 문득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나도 히브리인인데 저 고통받는 우리 히브리 동포를 구출해야지. 그래서 모세가 역사의 전면으로 나서게 됩니다. 어느 날 히브리 사람, 즉 자기 동포가 애굽 사람에게 얻어맞는 것을 보고 그 당시 우리로 치자면 일제순사가 때리면 맞아야 하듯이 대들면 죽지 않습니까? 히브리 사람은 그저 얻어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자기 동포를 때리는 그 애굽 사람을 한 주먹으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이런 모세 한 펀치합니다. 주먹이 세요.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모세가 궁중에 있었으니까 아마 따로 어떤 무술도 배웠는가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그 시신을 묻어버리죠. 보십시오. 폭행치사, 시신은닉, 엄청난 죄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자기가 구해준 그 히브리 동포가 모세가 사람을 죽여서 땅에 묻었다 고발 폭로해버렸습니다. 사람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은혜 입을 때 다르고 뒤돌아서면 엉뚱한 소리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 길로 도망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저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숨어 지냅니다. 은둔 생활을 하죠. 폭행치사, 시체 은닉했던 그가 이제는 도망자가 되어 숨어 지내게 되었습니다.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금세 40년이 더 흘러 모세가 80세가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으십니다. 40년 만에 이 세상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어 살고 있던 아웃사이더 말입니다. 야인으로 살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좀 써야겠다. 이때부터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인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모세는 이제 바로 앞으로 가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파라오라는 뜻은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가 나는 신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칭 신의 애굽 왕에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퍼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10가지 재앙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10가지 권능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센 겁니까? 누가 더 높은 거죠?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전해 듣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는 사실입니다. 파라오가 진짜 신이라면 이 재앙을 이겨야만 하는데 전혀 이기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 앞에 파라오가 무릎을 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통하여 이 권능을 행하신 거죠. 이해되십니까? 모세 대단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내세우는 이 10가지 권능 중에 하나라도 우리는 할 수 있나요? 물론 하나님의 권능이지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출애굽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데
가장 먼저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바닷물이 출렁이는 그 홍해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네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내밀어라. 저는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차라리 바가지로 물을 푸는 게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팡이 들어서 내밀면 그게 무슨 효험이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이 순종하시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바가지로 물을 푼다고 부산을 떨겠지만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머릿속에 하나님을 담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조그마한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은요, 차고 넘치십니다.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랬더니 이 순진한 사람 모세 지팡이를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19절 말씀을 보니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갔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근데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는 홍해가 마른 땅인 줄 알고 그들도 따라 들어갔다가 하나님께서 홍해의 물을 다시 닫아버리심으로 그들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살고 대적들은 죽고 주의 백성들은 주님께서 건지시고 뒤따르던 어둠의 세력은 주님께서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번에도 모세를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해 하면 모세가 떠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하셨습니다. 모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에 가니 물이 없어 죽겠다고 난립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말이 씨가 됩니다. 말을 조심스럽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목말라 죽겠다고 하던 그들 결국에는 광야에서 다 죽고 말지 않습니까? 목말라 죽겠다고 하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바위를 쪼개어 물을 내어주십니다. 그럼 생각해 보니까 물하고 바위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죠? 물하고 수도꼭지는 연결이 됩니다. 물하고 오아시스라면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물하고 바위라고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바위는 물이 말라버린, 물이 하나도 없는 것이 바위 아닙니까?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뭔가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데서 가능한 일을 만들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위 속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위와 물, 단어만 놓고 보면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물을 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에서 가능을 만들어 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절망하시면 안 됩니다. 바위에서 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도 하나님이 하셨지만 모세를 통하여 하셨습니다. 모세를 쓰신 거죠. 참 모세 대단합니다. 또 조금 있다가 보니까 이제 아말렉이라고 하는 부족을 만납니다. 이후에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아말렉 부족은 광야를 누비던 부족인데요, 당시 그들은 별명이 있습니다. 사막의 낙타 부대입니다. 사막의 낙타 부대, 2차 세계대전 저 사막의 독일 롬멜의 탱크 부대, 그보다 더 강합니다. 현대 최강의 무기 F-35 스텔스기 부대, 그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막의 부대와 상대를 해야 됩니다. 낙타, 무척 머리 위에서는 빠르거든요. 지치지 않거든요.
그 낙타 위에서 칼을 휘두를 때, 창을 휘두를 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아말렉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끌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종살이 하면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특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벽돌 구워 만들고 벽돌 지고 나르는 일입니다. 그저 두들겨 맞고 벽돌 굽고 벽돌 나르는 것밖에 하지 못하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병법이 있겠습니까? 전술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말렉은 F-35 스텔스기 부대처럼 롬멜의 탱크 부대처럼 강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험한 세상, 특별히 2020년 정말 뒤돌아보고 싶지 않는 그런 한 해이지만 뒤돌아보니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 기적입니다. 세상은 아말렉 같았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뒤돌아보니 살아있잖아요. 지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안 될 것 같아도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제 모세 어떻게 했을까요?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요,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팔을 붙들어 주지 않습니까? 모세가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낙타 부대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좀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도 간혹 기도할 때 손 들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손 들고 기도할까요? 손 들고 딱 기도하면 폼 나죠? 이런 폼 잡으려고 손 들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 손 위에 계신 하나님, 이 손을 좀 잡아달라고, 내 손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무력한 빈손을 드는 것입니다. 이게 폼 잡는 게 아니죠.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내 손 위에 계시는 주님, 나를 바라만 보지 마시고 나의 연약한 손 붙잡아 주세요. 모세 대단하죠. 주먹이면 주먹, 싸움이면 싸움, 공부면 공부. 참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세하면 빠뜨릴 수 없는 모세 이야기의 하이라이트, 바로 십계명을 받아옵니다. 말씀을 받아오지 않습니까? 말씀 없는 이스라엘,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말씀은 믿음의 근간이요, 말씀은 삶의 기준입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의 백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모세가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앞에 것,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 아무리 뛰어나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왔다,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시내산 빽빽한 구름 가운데 들어가 40일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왔습니다. 빽빽한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돌아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우리도 빽빽한 하나님의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밝은 전등 아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아래, 오늘 우리는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아이고, 저도 숨찹니다. 120년의 모세의 생을 짧게 한번 요약해 보려고 했더니 쉽지가 않네요. 지금까지 우리는 모세의 인생을 살펴봤습니다. 학문, 주먹, 싸움, 그리고 기적,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까지 진짜 우리와는 비교되지 않는 진짜 모세는 수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런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한 수많은 일도 있지만 모세도 결국에는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남은 마지막 한 줄이 뭘까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말씀의 주제는 모세의 인생 노트, 하나님의 한 줄 평,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비슷하지요? 홍해를 건너고 반석을 치고
말씀을 받았고, 아마 우리가 대답하기에 따라서 모세가 죽은 뒤에 가장 인상 깊게 남아야 될 한 줄이 뭐냐라고 한다면 다양한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모세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일을 했던 모세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나서 모세 인생 노트 마지막 마무리를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마지막 남아있는 그 한 줄 평이 뭘까요? 다 남아있으면 좋겠지만, 아니, 다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딱 하나만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 남은 한 줄 하나님의 평입니다. 그 한 줄 평이 뭐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본문을 보십시오. 홍해 없습니다. 아말렉 이긴 것도 없습니다. 바위를 쳐서 물을 낸 것도 없습니다. 십계명을 받아온 것 대단했지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불려지는 것, 그것을 거절했다. 이것만 남아 있습니다. 참 의외죠. 여러분, 아주 큰 것,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한 줄 평으로 기록해 두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모세 120년의 삶, 딱 한 줄을 하나님은 남기셨습니다. 한 줄로 평하시는데요, 그게 바로 24절입니다. 너무 생각 밖, 너무 의외죠. 그 많은 승리, 그 많은 능력, 그 많은 기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요점은 이거죠. 믿음으로. 이게 뭐냐면 아말렉을 이기고 바위에서 물이 나고 홍해가 갈라진 것. 하지만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믿음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 모든 능력과 이 모든 기적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지만 딱 하나, 모세가 믿음으로 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그 공은 내가 가로채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셨는데 내가 그 영광 가로챌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지만 그거 절대로 마지막에 안 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남겨두지 않는 겁니다. 모세가 자기 이름으로, 그래서 장성하여라는 말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 자기가 깨닫고 난 뒤에 자기가 스스로 결정한 것, 이게 믿음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파라오의 공주라 불려지는 것, 나는 거절하겠습니다. 이 한 줄 평이 마지막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한 줄 평도 대단한 나의 경력, 업적, 능력, 나의 행함, 이런 것들이 남을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은 남기지 않습니다. 내 인생 마지막에 남는 한 줄 평은요, 내가 믿음으로 한 것, 그것만 하나님께서 남기십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신앙생활하고 그냥 하는 게 있고 믿음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믿음으로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게 남는 거죠? 목사님, 저 김 집사님, 이 집사님 일 많이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했느냐.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믿음으로 한, 믿음의 그 기준이 뭐죠?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이 믿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모세가 이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게 믿음의 첫 번째 기준입니다. 물론 모세 시대에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 즉 훨씬 지난 뒤에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로 오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지금 신약 시대의 배경 속에서 모세를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대 배경 속에서 모세를 해석하니 모세가 했던 그 거절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다. 즉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한 것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의 기준, 희생과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뭔가 희생하고 내가 뭔가 손해를 봐야 되는 것, 그것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간디가 이런 말을 했죠. 나는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영국 놈들은 매우 싫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희생 없는 믿음만 이야기할 뿐입니다. 우리는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르기보다 나의 이익을 따르려고 합니다. 믿음으로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희생할 수 있다면 그 희생을 감당하는 것이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요, 결국 거절했답니다. 바로 공주의 아들, 이것은 금수저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걸 거절해야만이 동포에게로 나가서 구원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거절했다는 것은 세상이 주는 부귀영화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공주의 아들로 누리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포기가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그리고 26절에 보면 애굽의 보화라는 말도 나오거든요. 애굽은 보화의 나라입니다. 지금도 피라미드, 스핑크스, 그리고 왕릉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유품들, 거기에 황금 마스크까지 모든 게 애굽의 보화입니다. 그 애굽의 보화를 누가 가지나요?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려지는 그 사람 모세가 가질 수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왕궁에 있으면 주님 기뻐하신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로의 공주라고 하는 이 직분을 포기하고 거기 딸려오는 모든 보화, 세상의 부귀 보화를 내려놓고, 그게 믿음이죠. 믿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것 때문에 교회 득이 된다면 기꺼이 수모와 그 희생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으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한 줄 평이 될 것입니다. 모세는 얼마나 많은 능력,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였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알고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모세의 인생 가운데 딱 하나, 믿음으로 나는 애굽의 공주의 왕자가 되기 싫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닙니다. 모세의 믿음으로 내린 결단이죠. 그 한 줄이 남아 있습니다. 천국에서도 그 한 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가장 귀한 호칭까지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 다른 사람은 백을 써서라도 그렇게 불려지기 원했던 그 이름, 그리스도를 위하여 거절하고 그 이름에 달려있는 애굽의 모든 보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은 마지막에 모세의 그 한 줄을 기억하시고 기록으로 남겨두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2020년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도 이제 손꼽아 보니 나흘밖에 남지 않았네요. 어찌되었든지 우리는 지난 365일을 달려왔습니다. 감사한 것은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무사히 왔다는 것이고요. 두려운 것은 과연 내가 지난 361일을 살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기억하시는 한 줄이 남아 있냐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한 줄이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나는 살았는가?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나는 무엇을 희생하고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포기했는가? 죄송합니다. 우리는 자존심 세울 것 다 세웠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는 뭔가 내려온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한 줄을 기억하시고 기록으로 남겨두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우리 자신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밥 먹고 사는데 세월 다 보내다 보니 제대로 사는 것 잊어버렸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답게 여러분, 먹을 것도 하나님 아시잖아요. 입을 것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밥 먹고 사는데 세월 다 보내지 마시고 제대로 사는데, 여러분 제대로 사는 게 뭐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진짜 제대로 사는데 시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빽빽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속에 우리를 앉혀주시고 영광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만져주시고 때로는 그 칼날같이 나를 쪼개시고 때로는 시원한 바람처럼 나를 위로하시고 때로는 뜨거운 불처럼 내 심장 타오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인데 먹고 사는데 바빠서 제대로 살지 못했던 지난 날들 용서해 주십시오. 모세가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했고 심지어는 십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왔는데 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남은 한 줄 평, 모세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세상에 약속된 영광을 포기했다. 주여, 나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멘하면 눈을 뜨기 전에 우리 가운데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 그 능력의 손으로 그 모든 병들을 깨끗하게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뒤덮고 있는 이 땅 고쳐주시옵소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우리 주님, 주님은 못 고치실 질병이 없고 풀지 못할 결박이 없고 끊지 못할 사슬이 없는 줄 믿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 강릉제교회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